우리는 지금 교회 내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목회했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떤 차별이 있느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세가적으로, 새신자로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존 교인들의 반응이 부자에게는 VIP 대접을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들어와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즉 한쪽에서는 VIP지만 다른 쪽은 그냥 무시하는, 멸시가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양태로 사람을 차별을 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더 궁극적인 문제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존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느냐? 근저에는 가치관의 세속화가 있습니다. 즉, 각 신자들이, 교회가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세속화된 거예요. 즉, 세상을 닮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한 가지 양태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양태로 밖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인생관이 안 바뀌는 거고, 사람 보는 눈이 안 바뀌는 거고,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또 일반 책에서 배운 거, 또 내가 회사에서 익힌 거, 이런 가치관이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을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사람 차별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자리하고 있으면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해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을 교회가 자기 가치관으로 삼고 자기 인생관으로 삼고 이 메시지, 즉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제는 세속화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세 가지 질문을 동원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 했을 때 누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부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고 했으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지 부자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부자는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시는, 즉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너무너무 따뜻한 할아버지 같으신데 부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고 냉철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왜요?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이것은 야고보를 아주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중신학이 나오고요, 가난한 자의 신학이 나오고 어떤 특정한 부류 집단의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부자에 대해 적대적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거꾸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자에게는 VIP 대접, 가난한 자는요 무시한 거예요. 즉 교회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부자를 선택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지나가는 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부자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행동하고 가난한 자가 입고 있고 가난한 자가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통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회의 이 큰 잘못을, 이 비신앙적인 양태를 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싫어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왠지 해를 끼칠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제껴놓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할 수도 있는 대상,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멀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뭡니까? 야고보서가 보냈던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교회도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가난한 자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안에다가 집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이. 자기도 가난했었는데, 자기도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차별 없이 나를 대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애초부터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점점 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부자를 선호하고 대환영을 하는 반면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들이 교회를 오든지 떠나든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습관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기존 신자들 안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충격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바울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1장 26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썼던 내용과 야고보가 썼던 내용과 정확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라고 야고보가 말했죠.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사람을 자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꼭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3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라는 3명의 놀라운 지도자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어느 하나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었으니 이 교인들이 아주 귀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우쭐해졌는지. 우리 교회는 보통 사람이 오면은 목회 못해. 근데 특이한 것은 그런 3사람이 지나갔는데 성도들이 3부류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더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좋아하는 부류가 아볼로를 좋아하는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1장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라는, 너희가 하나님 부르시면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있니?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니? 너희 가운데 학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니? 다 평범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왜 너희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부족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왜? 1장 아까 29절을 읽었는데 어떤 육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부자를 선택하고 가난한 자를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교회에 있는 기존 교인들은 언제든지 이 고질적인 병에 걸립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 일에 자꾸 노출이 돼요.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자랑, 사람 차별, 사람 외모로 평가하는 이 분위기. 저는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선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를 선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중요시 여기고 인격을 중요시 여기고 업적 자랑을 의도적으로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교회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스펙을 기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직장을 가기 위해서 토플을 보고 토익을 보고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대학원을 다녀야 되고 박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왜?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의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를 어떻게든 잘하려고,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 마음을 안 다치게 하고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점수를 얻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인격이 훌륭한들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럼 목회자 인격을 어떻게 아세요? 설교 우상도 있지만 인격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목회자를 세울 때 인격이 가장 고매한 사람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인격이 고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틈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느냐,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얼마나 목회했는데 얼마나 숫자를 늘렸느냐, 이런 업적을 내세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압니다. 설교 잘하지요, 인격이 훌륭하죠, 업적이 자랑할 만하면요, 성도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위임 목회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열이면 교회는 둘셋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서로 응시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신대원 동기가 오늘은 적이 되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가치관의 세속화를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고학력 목회자, 고인격 목회자, 고경력 목회자, 이건 제가 만든 말이라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높을 고를 봐, 높은 설교, 학력, 높은 인격, 높은 경력, 자랑스러운 기독교 집안에서 3대, 4대 제 목회가 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뽑았어요? 하나도 저는 포함이 안 되네, 여기에.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저를 뽑은 것도.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는 목회자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교회의 세속화는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사 이런 거에 통과되어서 목회자가 자리에 섰다고 한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눈치나 보니라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증거하고 사람들 다칠까봐 바른 소리도 못하고 바른 메시지도 증거하지 못하는, 저는 이해 없으니까 바른 메시지 하는가 보네요. 예? 반성 없이 무조건 세상이 그렇게 뽑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뽑는다. 이것은 교회가 달려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왜 목회자 선택하는 문제를 앞에다 전면에 내세웠느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3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분열된 것처럼
야고보, 이 교회도, 야고보서를 받아본 이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이런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성도님들은 어디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세속, 세상이 평가하는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함정은요 사무엘도 빠졌던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요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죠. 순종하지 않아서.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안 알려주고 사무엘 보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내 앞에 있다 하자고, 주님 앞에 있다. 아,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이 엘리압을 내가 만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야, 만사형통이구나. 오자마자 만날 수 있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즉 사무엘이 뭘 봤냐면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울 왕도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 용모가 뛰어나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보다요 머리 하나가 더 크고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큼의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 얼굴만 보면 황홀하고 그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연예인 됐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얼마나 멋지게, 저도 무스를 발랐지만, 예, 무스도 발라야 되고, 이게 화장까지, 저는 화장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화장도 해야 돼요. 좀 더 진하게. 왜? 멀리서도 저를 볼 수 있도록.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살짝만 얹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외모로 판단하게 돼 있으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용모와 키 보지 마라. 나는 이를 버렸다.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네가 전달하는데 너가 지금 외모에 눈이 멀어가지고 외모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사무엘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무엘까지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약점, 어찌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 함정에 안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나는 자신 있어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 기존 교인들의 사고방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부자를 선택 안 했어요? 아니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또 부자라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으신 분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자는 하나님에게는요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냐? 무슨 기준으로? 본문에 나옵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본문에 나와요? 왜 가난한 선택하셨는가? 안 나옵니다. 질문 어디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라겠죠. 그 부자를 싫어하셔서요? 저는 앞에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가난한 자 안에 뭔가 기가 막히고 놀라울 만한 숨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 걸 하나님은 보시고 미리 뽑으신 걸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 많아요.
끝까지 사람 높이고 싶어서. 우리는 못 봤지만 하나님은 외모는 저렇게 좀 이상하고 가난해도 저 사람 안에 놀라운 옷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 선택하셨을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제발 그런 식으로 사람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어서 발휘되면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사람은 똑똑해도 자기를 높이고요. 똑똑하지 않아도 끝없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신명기 7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단 1%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선택했다? No. 오히려 너희는 수요가 적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재능이라도 있었으면 세상을 뒤엎을 만큼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원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천재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런가. 참 사람들 참 특이해요. 그렇게 높이고 싶은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럽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야 만족을 해요. 그래야 존재감을 느끼고, 그래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만족을 느껴요. 아,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래,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랑해주면 왠지 껄끄럽고 낯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게 만드는 이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너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원인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부자가 싫어서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에게 숨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진짜 믿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아무리 뜯어봐도 내 안에서는 찾을 것이 없는데
어디에 원이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눈을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창세전으로 끌고 가요? 태어난 거 이제 여기 태어났는데. 왜 창세전이에요? 원인을 우리에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유가 있어서 너희가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계획 중에 있었다는 거에 우리는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나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과연 가난한 자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매우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스스로 무덤 파는 거다. 도대체 가난한 자들이 무엇할 수 있는데 재능도 없다 하고 숨은 재능도 없다 하고 그들에게 어떤 원인도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해놓고는 그럼 그 가난한 자들이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몇 프로 들은 사람이 다 움직입니다. 아셔야 될 거예요. 아실 거예요. 언제나 권력 가진 자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돈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세상에 무슨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비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능력 있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돈 있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고학력자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컴퓨터 잘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대놓고는 못해도 이 효율성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보십시오. 기업에서 어느 누구가 능력 없는 사람을 선택한 거 보셨습니까? 자선도 아니고. 기업은 능력자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대 1, 300대 1이라도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뽑아서 바로 써먹으려고. 회사에 도움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뽑으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자를 뽑아서 뭐 하게 해요? 매일매일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도 못하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국가가 왜 우수한 인재들을 뽑은지 아십니까? 국가에 도움이 되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배우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거기서 울고 웃고 선택받으면 웃고 실패하면 울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은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여 얼마나 공부시키려고 하고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하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세속화라는 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닮아가는 사고방식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런 사고방식을 교회까지 끌고 와서 교회도 목회자를 뽑을 때 그래야 되고 교인들이 들어올 때도 어떤 교인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가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효율적인 면에서 가장 떨어지는 이 가난한 자를 왜 선택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답이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두 가지를 이루신대요. 하나는 믿음에 부요한 자 만드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겠대요. 두 가지, 즉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누가? 하나님. 세상 눈으로 보면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빼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가난한 자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이 와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믿음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 놀라운 모습, 돈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무슨 숨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누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보래요. 우리 보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능력 많은 자가 교회 오기 시작하고 재능 많은 자가 교회 오고 자기 실력으로 돈 많은 자가 교회 오기 시작하면 뭐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뭐만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 평범한 분이라 이 설교가 안 먹혀요. 좀 부자인 분들이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딱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쫓겨나겠죠. 예. 부자가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부자를 되게 미워하는가 보다. 능력 있는 데들 되게 싫어하는가 보다. 이거 여러분 진짜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주무시다가 딱 중간에 깼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교회 목회자 설교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좋은 인상을 갖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빼먹고 이빨 빠지듯이 빼먹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셨냐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화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외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세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온다고 해서 저절로 성화가 됩니까?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저절로 인생관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고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어떠한 원인도 없구나.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사람을 차별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설령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걸 보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대에 서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음향을 관리해야 되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거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래져야 서운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우리끼리 이쪽이 노른자고 이쪽은 덜 노른자고, 요런 하얗네, 요 아무것도 아니네, 요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노른자에만 어떻게 앉을까?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것도 없어서
이제 우리 자체 교회가 건물이 이제 생길 건데요. 교회 건물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하기 시작한 줄 알아요?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몇 가지 행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체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전체를, 여러분 몸과 영혼과 마음과 뜻과 가치관 전체를 다 포용하셔서 선택하셔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시겠어요?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사람 차별하는 내가 너무너무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거예요. 창피해서.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내가 사람 차별해놓고는 고개 뻣뻣이 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세상이에요. 이거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회장들이 뭐하고 있어요? 사장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부하직원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요? 심히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다 뭐하고 있으니까? 섬겨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메시지 들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 하나님의 선택에 다시 한번 맞추셔서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